성경에 기록된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로맨스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 여인을 위해 7년을 단 며칠처럼 여기며 일했던 남자의 순정은 시대를 초월하여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이토록 위대해 보이는 사랑 이야기 이면에는 라헬이 겪어야 했던 기나긴 불임의 고통이라는 깊은 비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왜 오랜 시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전통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너무나 쉽게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사회적, 법적 관습을 이해할 때 이 익숙한 이야기의 새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고 야곱과 라헬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LA 히브리 유니온 칼리지의 크리스틴 게로웨이 교수가 고고학 저널 2022년에 기고한 글을 참고하여 고대 근동의 결혼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이 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해석은 전통적 해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며 보다 풍성한 의미를 제공하므로 야곱과 라헬 이야기를 재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결혼 계약의 족쇄, 라헬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법적 해석. 야곱의 결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결혼 관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달리 고대는 전통적으로 남성들 사이에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를 만나 결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신랑은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혼 계약의 중요성과 이러한 계약의 구속력은 다양한 고대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취하고 결혼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그 여자는 아내가 아니다. 결혼 계약은 서면이든 구두이든 매우 중요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대기 기간, 즉 약혼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부가 나이 어릴 때는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 신랑이 몸값을 완전히 치르지 못했다면 그것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합법적인 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두 결혼이 매우 다른 조건 아래에서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간 일했지만 라반의 속임수로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됩니다. 야곱의 7년 노동은 신부의 몸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의 첫 번째 결혼은 신부가 누구이든 간에 완전히 합법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라헬과의 두 번째 결혼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추가로 7년 더 일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구두 약속을 한 지 단 일주일 만에 거행되었습니다. 즉, 라헬의 몸값이 완전히 지불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무기나의 부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고대 법률에 따르면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몸값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몸값을 지불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합법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마치 사생아처럼 상속의 권한도 없고 정식 아들이라 칭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풍습을 이해하면 라헬의 불임은 하나님의 막연한 변덕이나 영적인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신부값이 완납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의 아내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틀 안에서 그녀의 불임은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설령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가문의 대를 잇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니인 레아가 연이어 아이를 낳으며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동안 라헬은 야곱의 사랑으로 다 채울 수 없는 사회적, 법적 공허함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절규와 회피, 계약의 틀 안에서 재해석되는 부부의 갈등. 이러한 법적 배경은 창세기 30장에 기록된 야곱과 라헬 사이의 격렬한 대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라헬은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절규합니다. 전통적 해석에서 이 외침은
여성의 원초적인 모성애와 절망의 표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계약의 관점을 더하면 이 절규는 훨씬 더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원망과 비난이 됩니다. 라헬의 외침은 단순히 아이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넘어 당신이 맺은 그 계약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는 강력한 항변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인 야곱과 아버지인 라반에게 향한 원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론 7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라헬의 절규는 그 변경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원망이 뒤섞인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버지가 맺은 계약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낳아서도 안 되는 불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원망에 대해 야곱의 대답은 이 갈등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태의 열매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현실적인 답변을 하는 대신 문제의 차원을 인간의 계약에서 신의 섭리로 급격하게 전환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책임 회피를 넘어 이 상황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맺은 계약조차도 궁극적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계약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 고대 근동의 결혼 계약이라는 새로운 관점은 전통적인 신학적 해석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듭니다. 법적 틀은 신의 섭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섭리가 펼쳐지는 구체적인 무대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초월적으로만 개입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정의로운 약속과 계약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통합적 시각은 야곱과 라헬을 더욱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줍니다. 라헬의 고통은 막연한 영적 시련이 아니라 7년이라는 구체적인 계약 기간에 묶인 현실적 고통입니다. 야곱은 위대한 사랑을 한 순정남이자 동시에 자신이 맺은 계약의 무게에 짓눌려 아내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의 절정은 라헬이 마침내 아들 요셉을 낳는 순간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노동을 마쳤을 때에 맞추어 하나님은 합법적인 아들 요셉을 출산하게 하였습니다. 야곱과 라헬은 지긋지긋한 결혼 계약에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라반을 떠나 고향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완벽한 타이밍은 라헬의 오랜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아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단순히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통해 법적으로 완전 무결한 정통성을 확보한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성실함을 인정하셨고 그 약속의 완성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될 요셉에게 합법적인 권리와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우리의 일상 속 성실한 책임이라는 땅 위에 뿌리내린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총 14년의 노동 계약을 성실하게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약을 무시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대신 야곱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약속과 책임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실함의 열매로 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완전한 아들인 요셉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기도나 예배 같은 종교적 활동에 국한하고 일상의 의무인 직장, 학업, 가정생활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맺은 약속,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중요한 표현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한 삶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책임감 있는 태도 위에서 가장 온전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7년이라는 라헬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은 의미 없는 공백이 아니라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태어날 아들이 완전한 법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라헬이 조급함에 못 이겨 그 이전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합법적인 상속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라헬의 이야기는 우리의 기다림이 결코 하나님의 방치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건들이 채워지고 주변의 상황이 정리되며 가장 완벽한 결과를 위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급함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 맹목적 믿음을 넘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가장 큰 통찰은 성경을 둘러싼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라헬의 부림을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 고대 결혼 계약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의 틀 안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훨씬 더 깊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비현실적이고 마술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실제 역사와 삶 속에서 질서와 정의를 존중하며 일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넘어 그 시대의 문화와 언어,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더 넓은 관점에서 보게 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더욱 설득력 있고 깊이 있는 신앙을 지켜나갈 힘을 제공합니다.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애절한 사랑 이야기지만 그 깊은 곳에는 계약의 의무, 사회적 압박, 인간적 고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적 해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왜 하필 그때였는가라는 질문에 결혼 계약이라는 사회법적 틀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라헬의 부림은 계약의 족쇄였고 그녀의 절규는 그 족쇄를 채운 남편과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야곱의 대답은 인간의 계약을 뛰어넘는 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으며 마침내 태어난 요셉은 성실한 계약 이행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이자 섭리였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해석의 렌즈를 통해 우리는 텍스트의 평면적인 단어들 뒤에 숨겨진 입체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관점은 야곱과 라헬의 사랑과 고통을 더욱 현실감 있게 만들고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말을 거는 살아있는 드라마로 재탄생시킵니다. 결국 익숙한 이야기를 새롭게 보는 시선이야말로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의미의 지평을 열어주는 가장 소중한 열쇠일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